한때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불리워지는 찬양이지만 그 명곡이 요즘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평화의 기도, 그 성 프란체스코가 쓴 시인데, 그런데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 프란시스코가 썼다고 하는 근거가 그의 저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91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 아시스에 있는 그 가운데 신부가 썼다 하는 것이 이제 정설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겸손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평화를 기원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평화의 기도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진행 중에 전 세계인들에게 위안을 주고,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큰 위안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통에 어디에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쟁통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이 불렀고, 그래서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평을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곧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그 자녀다움, 자녀됨,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자녀로서 자녀라고 하는 인정과 일컬음을,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이름은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평화적 삶을 사는, 평화의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이름을 받게 되는 이유는 왜일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높임 받아요. 왜일까 하는 거예요. 왜일까? 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화평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 사역이기 때문에, 핵심 사역이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로 화평케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핵심과 본질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일컬음받고 높임받는 것은,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게 가장 누구를 닮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면서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화평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랑의 본체, 이 사랑을 사는 삶이 바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삶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게 예수님의 삶의 핵심 본질이기 때문에,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바로 화평케 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이 세상 평화로 놨는데, 그런데 왜 이 화평이 깨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실을 따 먹음으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요, 인간과 인간이요, 인간과 자연이 갈등과 투쟁의 관계로, 갈등의 관계로 추락하고, 그래서 이 갈등 관계가 넘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친밀했어. 거리가 없었어.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전 같으면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숨었단 말이죠.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어요?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걸 몰랐대.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저주하며 갈등과 투쟁의 시대가 됐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는 건 그건 뭐예요? 죄라는 문제, 죄와 문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냐는 거죠. 뭘 바라봐야 하냐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 혼란 속에서 평화가 깨어진 갈등과 분열의 이 시대 상황과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말이죠. 사람들은 뭘 봐요? 사람을 봐요. 내 편을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인간의 진영이나 노선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그 정치적인
관계를 본단 말이죠. 이해관계를 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긴장과 갈등, 그리고 폭언과 죽음의 언어와 섬뜩한 언어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폭력과 파괴적인 행동과 전쟁의 분위기 속에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런 분열 상황 속에서, 갈등 상황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할, 하나 되어야 할 이 상황과 이 시대의 요구와 필연성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숫자가 많으냐, 이런 누가 주도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분열의 상황에서 바라봐야 할 분명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이 갈등과 분열과 폭력과 그리고 죽음의 언어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죄성이라는 걸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들이 나타날 때, 그때 이념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인 집단의 이익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 폭력이 나타나고 갈등이 만연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 위험이 처해지는지, 우리는 그 현상 속에 이면에 있는 영적인 죄성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나타나는 증상이 그냥 어느 한편에 다 쏠려간다고 해결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오늘 나타나는 현상 보면 같은 편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편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분열과 분단의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분열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할 게 뭐냐. 오늘 이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파괴적인 언어와 행동들은 뭐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걸 놓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성이 이 사회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의 사도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여서 한 편을 만드는데, 문제는 죽여서 한 편을 만들어도 한편 속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끊임없는 분쟁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연한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 봐야 할 것, 죄성을 봐야 된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죄가 나타날 때 얼마나 폭력적인지 우리는 죄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이 죄성으로부터, 죄의 만연한 이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과 증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이 땅에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음란의 영이 가득해서 그 안에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뒤집어지고, 그리고 남자 여자, 남자가 남자를 조종하고, 그리고 음욕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연해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사도적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의 삶,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자꾸 고민하게 돼요. 누구 편에 설 건가? 그게 1차적이잖아. 그렇죠? 누가 옳으냐? 이게 1차적이잖아. 그런데 옳고 그름과 누구 편이냐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넘어서면서 시대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 그건 뭐예요? 역사적인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난무한 이 폭력과 폭력적인 언어와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화평이시고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분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고 정치가 흘러가고 사회의 이념과 철학이 흘러가는 대로 쏠려갈 수밖에 없고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에서 사람은 이 세대에 살지만 이 세대에 흘러가는데 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이 시대에 굳굳이 서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 방향으로 서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어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편협적이고 내 편 갈라서 분열시키고 분단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언어가 아니라 오늘 이 모든 현상은 죄의 문제라고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만이 오직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평안이십니다. 주여 저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담과 이브의 죄악으로 인해, 죄성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고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난무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아픔과 타락과 부패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모습을 원하지도 않으셨고 이런 모습과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치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독생자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핏값을 치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분단과 그리고 우리 남남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고 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기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의 방법을 모색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이 어려움 속에 또 어둠 속에 분열의 다툼 속에 말 가지고 씨름하고 상사상 이 갈등하고 아파하고 시비가 되고 이런 분쟁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화평이신 하나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삶, 그 삶이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화평의 다리,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사이에 중간에 담 막힌 것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평안케 하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화평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너무 오랫동안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다툼 속에서 지내오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념의 분단의 문제, 또 그 이전의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계속 분열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아픔의 역사를 하나님은 종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심할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속히 이 대한민국의 갈등, 우리 인간 사이의 갈등을 속히 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끊게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죄의 용서의 피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 그게 무슨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세상 것이 있습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거 이상의 사람께 자꾸 개입되면 그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이념 문제도 참 중요한 거죠. 자유를 지키고 민주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것을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 죄인을 품듯이, 그래서 죄인을 품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녹아지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화평의 사도로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화평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화평의 삶, 평화의 사도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 훗날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다시 역사에 30년, 50년, 100년 뒤에 본다고 하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 그 혼란의 시대에 화해의 사도적 삶 산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 딸들로 인해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민족의 피해 아픔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났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영국과 프랑스를 크게 비교합니다. 영국은 피해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했어요. 프랑스는, 영국은 피해 혁명이 아니라 보혈의 피해 혁명을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회의 그 자본주의 초기에 자본가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시화가 일어나고 빈민 노동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의 그 추악한 사람들의,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부의 갈등, 빈부의 갈등이 심할 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게 바로 프랑스의 한 모습인데, 영국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도와 속회를 통해서 그들이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 사회는 피해 혁명을 겪지 않고 복음의 혁명으로 나라를 세계 대영국 대영 제국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상황에 또 100년이 지난 뒤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케 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소용돌이의 아픔과 갈등과 상흔을 뛰어넘고 화해와 용서와 통일의 새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것은 다 각자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넘어서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이시고 화평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어떤 어둠의 세력과 어떤 정치의 권력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탄압하고 불의를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통해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화평,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긍휼이 넘치는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저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요, 젊은 시절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요,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는 화목하는 직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투쟁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비난하고 계속 타도를 외치죠. 그런데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다시 들어와서 주인 되는 그 순간, 그때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넘어서서 주님의 진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편향된 이념이, 철학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예요. 그래도 이렇게 붙여요.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지, 그래도 이렇게 붙여요. 조건이 붙여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에는 인간의 상식, 인간의 철학,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념, 인간의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품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 동안 너무 갈등하고 분열하는데 익숙해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자기의,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 그리고 자기의 경험들, 이게 앞서지 않게 늘 주님의 복음 앞에서 나를 순종시키며 오늘 부름받은 직책으로서 화목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갖게 될 때, 그래서 내가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세속의 흐름에 굳굳이 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고 사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걸까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가는데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그냥 내가 다 져주고 그래 너가 잘했어 내가 부족했어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화평케 하는 게 곧 복음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이에 화평케 하는 능력이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있는 자들에게 화평이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땅 우리가 자꾸 전도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걸 잃어버려 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화평케 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것을 화해하고 풀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원수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래서 저가 하나님과 화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화해를 이루며 저가 또 다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화해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기까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저를 세워주는 것, 같이 세워가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첩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화평케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외에 무엇이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과의 갈등과 사람과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에 빠졌을 때 예수도 죽임당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에 빠질 때 예수도 죽이고 하나님께도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위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 시대에 참 구원을 이룬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산 증거가 된 웨슬리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었더니 역사가 바뀌고 영국 사회가 피의 복음이 아니 피의 혁명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대제국을 이루는 강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의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화평의 사도로서 화평의 직책을 맡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온전한 증인되어서 온전한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화해케 하는 일을 이루며, 그래서 그를 제자로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화평케 하는 자를 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화평의 동산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이시기에 내가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내 안에서 평화이신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의 선물로 함께 평화가 드러나고 나누어줌으로써 우리 인간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평화로 우리 교회가 또 이웃이 한국 사회가 온 열방에 평화로 하나 되는 거룩한 은총이 회복되고 그 역사를 이름으로 모두가 너는 내 것이구나, 내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에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으랴 하며 통치권을 위임하여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화해의 사도로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를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화해의 사도로서의 삶을 구하시고 한 영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온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